황산 스님의 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어제는 관음제일이었습니다. 관음제일은 관세음보살님의 날이고요. 관세음보살님의 뜻을 기려서 관세음보살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날이 관음제일이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뜻을 기린다라는 것은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하고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존경하고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스님들,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시면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는 것은, 공양이라면 이제 이렇게 먹을 음식, 또 옷, 또 약, 그 외에 이제 수행에 필요한, 또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질,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 이제 공양 올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애로부터 이제 그 수행자에게 또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은 또 불보살님께서 널리 회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양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복이 필요하잖아요. 복이 없으면 사는 게 참 힘들고요. 복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는 게 좀 편하고 그렇죠.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지어야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더 많고, 복에는 이제 재복이 있고요, 인복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재복은 누구나 다 많기를 원하고요. 인복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이제 참 힘듭니다. 돈이 많아도 관계가 나쁘면 사람이 점점 우울해지고 행복감은 줄고 고통은 심해지죠. 또 건강도 건강해야지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아프기 시작하면 아무리 돈 천금만금이라도 돈 이렇게 몸이 아프면 그 무엇도 필요가 없게 되죠. 타고나기를 건강한 사람이 있고 타고나기를 재복이나 인복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은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내가 타고나지 않았어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만 해도 그렇죠. 건강도 부모에게 좋은 몸을 타고났다 해도 관리를 잘못하면 몸이 아프게 되고요. 부모님에게 좀 이렇게 약한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면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공이나 요가나 태극권이나 뭐 태권도나 권투나 뭐 육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걸 장시간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평범한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죠. 인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복도 타고난 인복이 없다면, 인복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까칠하고 나를 돕는 사람보다는 내 뒤에서 나를 좀 씹거나 아니면 배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인복도 내가 이제 노력을 해서 인복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복이 많아질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친절해야겠죠. 인복이 많아지려면 친절, 미소와 친절이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물을. 그럼 인복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동고동락, 동사섭이라고 해서 함께 같이,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뭐 일도 함께, 뭐 봉사도 함께, 여행도 함께, 동고동락하고 미소 친절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서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행동들을 한다면 인복은 저절로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방법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제복은 제복은 어떻게 하면 제복이 많아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복이 많아지려면 제복이 많아지려면 인복과 건강복 이런 것들을 많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아무래도 재물이라는 인과 관계가 있잖아요. 지어놓은 복이 많아야죠. 그러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것과 함께 제복은 또 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죠. 금융 지식을 쌓고 경제 지식을 쌓고 인문학적 지식을 쌓고 그래서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복을 기르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음제일에 관세음보살님 전에 나아가서 쌀을 한 포 이렇게 사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죠. 이건 정신적 힐링이에요.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각박한 사회인데요. 정말 이제 멘붕이 돼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거나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 번아웃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근래 이제 여러 가지 살인 사건, 이런 것들 무서운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힐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전에 나아가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죠. 관음제일에 관음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그 관세음보살의 위덕을 찬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관세음보살 연부를 통해서 자기 힐링이 되고요. 또 관세음보살 같은 대자비심, 평등한 자비심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함께 포함되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긴장돼 있거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다 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건강하는 게 아니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불면증에 걸리거나 또 다른 건강 이상 증세에 암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게 되거든요. 그것은 마음의 안정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건강도 되고 인복이라는 것도 역시 마음이 편해지면 또 관세음보살님께 공양 올린다면 관세음보살님께 올려진 공양이 또 다른 곳으로 회양이 돼요. 나 자신의 내가 혼자 남을 위해서 돕는 것을 하는 것은 그 사람 한정적인 대상밖에 이렇게 전해지지 않지만 불보살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 불보살님의 회양력으로 온 세상 삼천대천 세계로 그 에너지가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공덕이 사과 한쪽의 공덕이 무량한 사과의 보시 공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제복도 인복도 그리고 건강복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게 꼭 필요하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런 사태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인류의 마음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지는데요. 난민들, 거기는 왜 난민들이 생기는 것일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은 14개 종족이 서로 모여서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가이긴 해요. 이제 지금은 베트남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오고 또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또 다른 서부 서양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다수가 아니고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단일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고대로부터 여러 민족이 섞였으니 이것을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 안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너는 파슈툰족이다, 너는 타지크족이다, 너는 뭐 이렇게 무슨 족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내에서 있다면 뭐 지역 간의 갈등은 약간 있게 경상도, 충청도, 뭐 전라도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이지 지역 간이 서로 또 인종이 다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다민족 국가예요. 여러 14개의 그 민족이 모여서 있는데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차라리 나을 수 있는데 파슈툰족이 42%, 45% 이 정도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또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탈레반의 거의 100%예요. 다른 종족은 탈레반을 잘 안 해요. 파슈툰족이 거의 대부분 탈레반이거든요. 그러면 탈레반은 무력으로 이렇게 성장한 집단이고 또 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을 했을 때 무력 통치를 했어요. 그때 통치했을 때 다른 민족들을 학살, 차별했다라는 거죠.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정도 넓은 땅인데요. 한 6, 7배 정도 넓은 땅이고 인구는 한 3,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인구도 적지 않고 땅은 정말 넓죠. 적지 않은 인구가 수천만 명이 한 2천만 명 이상이 2,500만 명 이상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살까지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지금 하자라족이라는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 중앙 쪽에 위치한 그 종족이거든요. 이 민족은 지금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지난 탈레반 시대에도 학살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아프가니스탄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떠나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타지크족의 이제 수장인 이제 마수드라는 젊은 마수드, 아버지 마수드가 굉장히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알카에다한테 이제 이렇게 폭탄 테러로 죽게 되고 그 아들 마수드가 지금 이렇게 탈레반에 대항해서 유일하게 군사를 모집하고 반군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들도 뭐 이렇게 지금 내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내전으로 계속 이어지면 이건 끝없는 전쟁이 되고 설사 제압이 된다 하더라도 탈레반이 파슈툰족은 이 타지크족은 한 25% 정도 차지하니까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 많은 인구들을 또 학살하지 않을까. 학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단히 차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이런 여러 종족이 모여있는 사회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아프간의 이런 암담함은 뭐 그냥 탈레반이 집권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탈레반이 집권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탈레반이 정치를 잘할 수 없는 여건, 아프간을 평화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성향들이 너무나 많이 내재해 있어요. 민족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성 간의 갈등도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파슈툰족의 율법, 파슈툰 알리라는 이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서는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하는 건 되게 좋죠. 근데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면서 남성과 같이 외출할 때는 남성과 꼭 같이 다녀야 된다. 네. 여성도 사람인데 혼자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성하고 같이 안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그 부르카 같은 히잡 같은 이런 부르카는 완전히 덮는 거잖아요. 살색을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마음대로 뭐 때리든 뭐 하든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율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슬람의 율법이 같이 적용되니까요. 무서운 것이죠. 그냥 이제 저는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그건 아프간 독립군이었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 일제강점기 시절에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반군 투쟁도 같이 벌였잖아요. 그 만주 지역이나 중국 곳곳의 지역에 우리 조선의용군, 무슨 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반군 세력들을 이제 독립군이죠. 독립군 활동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만든 독립군들은 그야말로 민족 해방을 위한 독립군이었어요. 그 여러 개의 독립군 중에 어떤 독립군이라도 대한민국을 당시에 대한민국을 영토를 수복하고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죠? 엄청난 차별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탈레반 같은 경우는 아닌 거예요. 본래 탈레반이라는 의미는 학생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이슬람 성전을 배우는 그런 학도들이라는 의미예요. 탈레반이라는 게 이제 이란어로 페르시아어로 탈레반이란 뜻은 학생들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대학생, 여러분들 대학생 하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잖아요. 제 대학생이야. 그러면 거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본래 대학생 이러면 좋잖아요. 나도 대학생 하고 싶어요.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탈레반 하면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ISK 네, 이건 더한 공포의 대상이죠. 뭐 알카에다, 뭐 무자헤디, 정말 대한광복군 어때요? 여러분들 대한광복군 하니까 무섭지 않죠? 대한광복군이 창설했어요. 대한광복군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러면 좋잖아요. 지금 말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해방하기 위해서 저 만주나 어디서 대한광복군이 창설했어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탈레반을 만들었어요. 알카에다를 IS를 조직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를 때는 탈레반도 민족 해방군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파슈툰족은 좋아할 수 있어요. 파슈툰족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 있는 타지크족이나 뭐 하라자족이나 우즈벡족이나 다수의 많은 60%의 55%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서움에 벌벌 떠는 거죠. 이건 탈레반이 정권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북한하고 견줄 만큼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뒤에서 10번째 GDP가 그러니까 그냥 꼴찌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먹을 게 없는 그 나라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 민족이 다 장악을 하면 공무원이든 뭐든 상업이든 뭐든 모든 경제를 다 한 민족이 다 장악을 하면 나머지 55%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참 그런 곳이 전 세계에 많은 여러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난민이라고 했죠. 어렵고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 특별 기여자들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이름을 너무 잘 붙였죠. 특별 기여자들. 난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간 난민을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프간 난민을 모셔왔습니다. 안 맞죠, 그죠? 아프간 난민 모셔왔어요, 우리가. 이게 안 맞는데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모셔왔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죠? 특별 기여자들이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은 사람도 어떻게 지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느낌이 달라져요. 아프간 난민을 모셔왔어. 이거 안 맞아.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 아프간에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군의 요청으로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OECD, DAC 가입한 회원, 개발 원조 위원회에 가입한 회원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제3세계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1년에 3조 원 이상씩 비용을 들여서 전 세계 ODA 활동들을 해요. 경제적 지원 또는 뭐 인적 지원 또 이렇게 그 외 의료적 지원 또는 법률적 지원 이런 지원 사업팀들이 꾸려져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중동의 여러 나라들, 저 남미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가서 파견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프간에도 병원을 지었고요, 직업 훈련을 했고요. 또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농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는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활동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하러 가고 의료 사업을 하러 갔으면 거기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특별 기여자로 해서 모셔왔는데요. 그렇다면 특별 기여자들은 지금 다행히도 심지어 그 진천의 연수원에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있는데 진천의 시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분들 고생한다라고 이제 또 그 진천 군수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곳곳에서 연락이 온대요. 그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정말 우리나라 좋아졌습니다. 작년인가요? 한 2년 전인가 예멘에 이제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다고 전국이 떠들썩해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때 우리나라 무슨 난민이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도 많은 이제 회의를 했대요. 이제 대한민국에 올 것인가 아니면 제3국의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왜 논의했냐면 대한민국은 난민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난민 대우가 좋지 않다. 그러니 한국에 가면 괜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프간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분들이 되게 좋았는가 봐요. 사실 한국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면 참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인성이 사실 좋아요. 국내에서도 좋고 밖에 나가서도 좋고 텔레비 나오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요즘에도 이렇게 전자팔찌를 끊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살상을 하는 사람들 나오고 무섭고 막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또 잘 웃고 활동들을 잘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고민이 있었어도 그분들이 한국형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그 난민은 없어요. 그냥 각국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이런 것들로 해서 환자들이 많이 생겼지. 그 생기는 환자들이 해외 이민을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시리아 난민처럼 지금 아프간 난민처럼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포갑적인 정권이 들었을 때 이런 난민들이 생기는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난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기후위기죠. 기후 난민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5년, 10년쯤 지나면 기후 난민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강이 중간에 아주 굉장히 큰 강이 흐르거든요. 그 강이 어디서 발원하냐면 히말라야에서 발원합니다. 히말라야하고 힌두쿠시 산맥
쪽에 파미르 고원 이쪽에서 발원해서 물이 수량이 적지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인더스강이 흐르는데 인더스강의 연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힌두쿠시 그리고 그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근래 수량이 많아졌다 하더라고. 몇 년 전에 비해서. 수량이 왜 많아졌죠? 그래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히말라야가 더 만년설이 계속해서 녹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요. 그 말은 얼마 안 있으면 다 녹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인구가 2억 2천만 명이에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렇게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4천만 명 조금 안 되고,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2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2억 2천만 명이 거의 대부분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인더스강을 따라서 쭉 다 거기 살아요. 2억 2천만 명이 따따따따 붙어 벌처럼 따따따 붙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히말라야 이렇게 만년설이 다 녹고 나면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들이 전부 다 난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럼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면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뭐 히말라야 난민, 뭐 인더스강 난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도시들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 해수면이 3m만 높아져도 몇억 명의 난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3m만 높아져도 울산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난민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난민들이 곳곳에 이제 그 포트피플 해서 막 다니고 그럴 텐데요. 안 받아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우리 인류는 과연 다른 종족하고 잘 어울려 살 것인가? 뭐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그런 이 난민들, 이민족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참 쉽지 않다, 이제 어렵다, 법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거의 한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잘 모여서 뭐 거기도 뭐 차별이 다 있습니다만 나름 성공적으로 해서 꾸려가고 있어요. 당연히 뭐 다민족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것들은 있습니다. 불안한 것들도 있고요. 사건 사고도 반드시 있고요. 그러나 안전하게 간다고 모든 걸 거부하고 우리끼리만 살아간다는 것은 21세기, 22세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이걸 시작하는 건 시작할 때는 잡음이 많겠죠. 우리도 지금 다민족 다문화들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다문화 차별이 많지만 다문화 차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좀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것이 있좀 필요하지만 자, 그런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은 정말 필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들어와서 더 많이 필요하다.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이나 알라신의 가르침이 정말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부처님의 이런 자비사상, 평등사상, 평화사상, 또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또 진리를 향해서 발버리심을 해가고 구도심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인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기후위기가 커가면 커갈수록 또 전쟁 위기가 커가면 커갈수록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탈종교화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다른 종교 이야기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더욱더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조심 잘 많이 하시고요.
건강 조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